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어요. 세미나를 가서 저녁 시간은 그러니까 저녁 늦게 마치고 밤 시간에 이제 호텔 숙소에 들어와서 TV를 틀었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또 신문물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JTBC에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월요일 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거기 55호 가수인가?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귀에 확 꽂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주제곡. 드라마를 안 본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귀에 확 꽂혀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밑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영어긴 했는데 어려웠지 않은 영어입니다. 자, 가사를 보니까 이거 꽤 와닿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를 보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은 다 거짓말하고 진실을 말해봐라고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웃고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지만 일상에서 툭툭 던지는 작은 거짓말들, 소소한 거짓말에 있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돈, 명예, 아름다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또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가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떤 나만의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속이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혹은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We all lie, 우리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사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 상황 배경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싸그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라면 군사와 군사 간의 전쟁으로 군인들끼리만 치고받고 나머지는 그냥 이양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도구로, 그러니까 홍수로 망할 때 물을 쓴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을 지금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터지는데 화산재가 뭐 어린아이 피해가고 뭐 가축 새끼 피해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홍수가 창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일에 사울을 부르셨죠. 그러면 사울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미션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인원도 충분히 모였고 그 군사력이면 충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안 죽였어요. 먼저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이 살려둔 아각 왕의 불씨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에스더를 비롯해서 온 유태인 다 죽이려고
방방 날뛰는 게 바로 이때부터의 악연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 시대까지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악연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였어요. 남겨둡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는데 왜 가축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일 가능성 하나, 또 백성들이 요구해서 사울이 계속 그렇게 변명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15절에서 21절에서 계속 백성들이 남기라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자고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아무튼 불순종했어요. 근데 오늘은 개인적인 욕심의 차원 말고 이제 사람들의 여론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야, 사울이 지금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밤에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사무엘도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회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의 후회는 사람이 하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놓았을 뿐이지,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서의 하나님의 후회는 나함이라고 하는 몹시 유감이다 할 때 표현이고, 보통 사람의 후회는 슈브라고 해서 죄를 자각하고 비통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사무엘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세운 왕이다 보니까 애착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고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자마자 사울이 정말 멋진 멘트를 날립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자, 지금부터 따옴표 2개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일단 스타트 아름답습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 놓았던 거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하겠죠. 원래 거짓말도 확신이 있을 때, 상대방이 모를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 잘 나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번 던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그냥 넘어갈 양반이 아니시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야, 양소리 들리고 뭐 다 들리구만, 어디서 거짓부렁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울의 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죽이려 했으면 다 죽여야지. 다 안 죽였으니까, 100% 완수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맞죠? 실수로 맞다, 여기 빠졌네, 저기 양이 몇 마리가 안 죽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몇 명이 빠졌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거죠. 자, 이거는 살인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건 있고, 그다음에 계획된 의도된 살인은 결코 죄질이 같지 않죠.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거짓말했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God bless you 하고 다 죽였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혹은 백성의 여론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아까 탐욕에 의해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남겼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남겼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후자로 가보자고요. 만약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가 남겼다,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1순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1순위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1순위로 여겼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사울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말을 귀등으로 듣습니까? 뭐 백성들의 여론은 당신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죄 짓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자체도 죄예요. 사무엘한테. 그렇지만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단순히 탐욕에서 비롯된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다 자기 합리화이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거나 그건 자기 합리화에 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약 사람들의 그런 여론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폭력성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타인에 의한 폭력성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이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용납을 못 해줄 거야. 공동체가 나를 뭐라고 볼까? 내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거짓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 너무 진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옛날에 1960년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걸 리메이크한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맷 데이먼 주연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 상류 사회에 같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는 기생충처럼 빌붙어 있는데도 자기가 마치 그런 상류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플리 증후군을 사전적으로 보면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생길까? 주변의 시선에서 자기가 더 이상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흙 같고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또 사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애들끼리 막 서로 따돌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근데 그게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네들 부모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모들은 철저하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너무 목매어 살아가면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상황이 옵니다. 그 넷플릭스나 네이버에서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2015년도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살벌하게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밑바닥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다. 그런 삶을 하찮게 보고 용납해주지 못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만든 결과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인격, 신앙, 가치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일관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내 소신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개인의 할 몫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죄다, 거짓말이 문제다. 그러면 거짓말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사람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서 우리의 목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내가 이 공동체에서는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물고 뜯고 씹히는 어떤 대상이 될 것 같아. 용납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저들의,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실 테니까 안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기가 힘들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나 사실은 내가 좀 그랬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주홍 글씨가 씌워져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정직하게 자신을 치부를 드러내놓고 말하겠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해야 하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그 조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안정감이 있어야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와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 셀에서 터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가는 마당에 막 던져보자 그래. 왜 셀 안에서 이 은밀하게 집단 상담의 형태로 이야기했던 것이 왜 소문으로 돕니까? 셀 안에서 했던 얘기가 저의 귀에 들어오면 막장인 겁니다. 교육자잖아요. 저 청년부 담당 아니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어왔다.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엄밀하게 여러분들의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비밀이 왜 유지 안 될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비밀이 유지가 안 될까?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염려하지 않고 가십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누나가 어디서 사고 쳐가지고 임신해서 왔어요. 여러분도 소문내고 다닐 겁니까? 여러분의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문내고 다닐 겁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이곳에서 수용되고 용납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바꿔가야 합니다. 거짓말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만들어낸 찌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거짓말하는 이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고 감싸 안아주며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 여러분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친구 여러분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제 친구도 있습니다. 예. 제 친구 뻘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데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라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이 첫 번째입니다. 어차피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짓는 죄와 제가 짓는 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고 저를 사역자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정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저의 목표는 제자를 키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는 것은 형제요 자매이자 신앙의 동지가 되고자 한 저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 왜 저래? 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친구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구의 아픔을 나눠주고 친구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친구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급우와 친구는 구분했다고. 기억나십니까? 클래스메이트와 프렌즈는 구분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굴 알고 학교 같이 나오고 그러면 다 그냥 친구 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진정 여러분들이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한 몸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소식이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보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죠. 저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개척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거짓이 난무하지 않아도 충분히 용납받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다시 만날 때 서로가 서로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